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떨이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 종말의 때가 임했을 때에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날과 시각, 무엇을 말하는 날과 시각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 즉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개인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든 또 개인의 종말의 때든 그 종말의 때가 이전보다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사랑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긍휼이 없으신 심판자로 냉엄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도 각 사람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개인의 종말이 육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은 꼭 순서대로
나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죽고 한창인 젊은이도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역사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순서 없이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나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종말의 때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어지듯이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며 주님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을이 와도 가을이 온 줄 모른다면, 겨울이 와도 여름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심히 당황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날과 그때는 감추어져 있으므로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짐작은 하고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든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게 될 그날이든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과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분별 없이 살다가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떤 준비라도 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흥청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해야 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빠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에 빠져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종말의 때와 또 시대와 사람과 영과 진리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은 것, 악한 것을 분별하려면, 내가 시대를 분별하려면, 내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려면 무엇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풍성한 말씀의 사람들이 좋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모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어서 하는 말인지는 제가 분별을 합니다. 제가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조금 전에 예언, 즉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할 때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과 센서가 망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원망, 불평을 지속적으로 할 때, 과도한 염려, 걱정을 할 때, 분노할 때는 영적인 센서가 망가집니다. 원망, 불평하거나 염려, 걱정에 쌓이거나 분노할 때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서 있던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과도한 염려, 걱정에 빠지면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도한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져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센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잘 예민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감사할 때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영적인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과 감사를 통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야 하고 무엇보다 종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은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잘못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이 없는 사람처럼, 끝이 없는 사람처럼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은 종말에 너무 집착하고 종말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종말에만 맞춰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만 관심이 있고 종말의 징조만 살핍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50절 말씀에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와 시기가 감추어 있어서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그 종말의 때를 정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과 그 시를 자신들이 정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둡니다. 왜? 곧 주님이 오신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터부시하고 오직 주님 오시는 징조와 때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며 그곳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강조하는 것이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매여서 종말의 때에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밥 주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자기 삶을 방임하며 맡은 일과 소임에 충실치 못한 자들, 자기 맡은 일에 소홀히 하는 신실치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51절 말씀 속에서 맞고 엄벌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강한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더 열심히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교회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자는 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고 있는 것만큼 추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광요회의에서 장관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는 것은 분명 위험하고 추한 모습이고 흉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잠을 자다가 때 아닌 잠을 자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도망하여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도망길의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요나는 책임을 회피하고도 성공적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한 잘못된 안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 뱃사람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었던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세를 망치게 된 것은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즐기던 다윗 왕은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의 때, 위기의 때 다윗이 잠들어 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기회를 놓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곁에서 잠이 골아 떨어졌는데 그 직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아서는 안 되는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각성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시험과 역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 다가옵니다. 밀려오는 삶의 풍파 속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은 그 풍파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라고 했던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게르만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회가 귀족층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위기도, 사회의 위기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도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허약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42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고 44절 말씀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은 먼저 깨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가 포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시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인권을 등에 업고 낙태 허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더 심각한 종교단체 해산법, 그런 같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상정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허리를 다시 졸라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권위들이 무너져 질서와 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문화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잠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서 양심의 호소를 바로 듣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멀리하며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순식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허망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이 오른 그 자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와 또 이 세상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허망하지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잘 준비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종말의 삶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판 때 그 심판을 잘 대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시대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잘못된 교리, 거짓 구원의 확신을 맹신하는 강교한 개교를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적은 무리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때 버려둠을 당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버려둠과 데려감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 분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고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있으므로 주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